대조를 이루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에 일생을 바친 슈바이처와 또 프랑스의 작가 카미라고 하는 두 사람, 대조를 이루는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은 동시대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1952년, 그리고 카미는 1957년도에 노벨 평화상과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많은 상급이 주어졌습니다. 카미는요, 그 상급을 가지고 파리 근교에 멋진 별장을 샀고, 그리고 고급 승용차를 구입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는 그 고급 승용차를 타고 별장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음을 당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4년 후에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슈바이처는 그 상급으로 아프리카의 랑바덴의 병원, 1913년에 세워지긴 했지만 판자로 만들어진 교회였는데, 그 상급을 받은 것으로 병원을 확장시키고 짓고, 그래서 아프리카의 불쌍한 사람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들이 참 위대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살아온 삶은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이 카미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평안과 즐거움을 주며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것이 그의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반면 슈바이처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하는 것이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무엇일까?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내리게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무엇일까?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축복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생을 살다가 끝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축복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 우리 이제 사모 친구를 만났습니다. 만나기로 약속해서 친구를 만났는데,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친구고 또 큰 교회를 섬기는 친구인데, 이게 만나자고 하면 좋은 일이 있어서거나 아니면 힘든 일이 있어서거나 자주 만나는 친구는 아니지만 대학교 친구인데,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수입이 생긴 게 있다. 수입이 생긴 게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너희 교회에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더라고, 집사람이. 그 마음이 기도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라면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통장 번호를 가르쳐주고 그랬더니 1,000만 원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1,000만 원을 보내왔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저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의 재정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 교회가 그 재정이 건강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에 드리면 그것을 잘 쓸 것 같다, 좋은 곳에 쓸 것 같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헌금하게 됐다는 거예요. 네. 처음에 온 건 얼마냐? 700만 원이 왔어요. 야, 이 700이 뭐냐? 이거. 여러분 700이면 생각나는 거 있죠? 예? 우리 지금 700이면 생각나는 거. 이건 뭔 의미지? 예. 아무튼 우리가 아프리카의 5번째 교회를 건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되니까 또 한 300 얼마를 또 보내오셨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거 우리 교회에 필요한 데 쓸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보고 우리에게 보내셨겠어요? 우리 뭐 교회 재정 자립하고 뭐 하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교회인데 그렇게 보내는 헌금 갖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뭘 특별히 써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드린 헌금은 아니지만 어때요? 기쁘죠? 행복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축복이 흘러가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흘러가면 내게 움켜진 것은 없어서 내게 쌓여진 것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은혜고 축복인지 저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안일함이나 세상의 연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은 아삽의 시거든요. 아삽의 시. 아삽은 누구냐?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찬양 대장입니다. 찬양 대장.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러한 중심 인물이 아삽입니다. 근데 그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뭐였느냐?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를 책망하고 바른 예배, 즉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50장 23절 한 절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전체적으로 50장에도 주신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감사가 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통로가 되어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흘러간다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살아있는 예배죠. 감사 있는 예배죠. 바른 예배죠. 바로 너희가 이런 예배자가 되라라고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이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래, 감사로 제사를 드려,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허한자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믿음 생활한 지는 오래 안 됩니다. 오래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아픔도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가 평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 가운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이, 불편함이 없이 은혜 가운데 장례 예배를 마칠 수 있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 이거 생각해 보면 우리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는 우리 신앙의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감사는. 그래서 여러분, 바른 신앙은 뭐냐?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했어요, 감사하세요,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죠.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신앙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은 뭐냐? 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없이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예배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로 제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시금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축복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마음이, 그 축복됨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감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나 자신에게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때는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근데 그 감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더라. 내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는데 방해하는, 박해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감사의 장애물이 뭐냐면 바로 불평불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불만. 그러면 불평불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것은 불신앙에서 나온다.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불평불만이 나온다. 이 불만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만족할 줄 모르는 병적 욕망, 잘못된 세속적 욕구에서 온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모르면,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면 이와 같이 병적 욕망이 구멍난 항아리 같아서 채워도 끝이 없어. 그래서 늘 불평, 원망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가로막고 있는 건 불평불만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불신앙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늘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만성적인 불평, 불만 분자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불평하게 하고 불만을 갖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철강왕 카네기는 또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구상의 온갖 비극은 가진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 이 지구상의 모든 비극은 가진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부유하게 죽는 것은 수치다. 부유하게 죽는 것은 수치다. 그가 엄청난 부자잖아요.
뭐 강철왕 카네기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 그러나 그는요 모든 것을 다 자선 나누었어요. 베풀었어요. 섬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만족함이 없으면 베풀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가지면 가질수록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하고 그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은 축복된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 또한 감사의 장애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원망이라. 원망.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책임을 전가하려 할 때 일어나는 심리적인 작용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든 잘못되면 스스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꼭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것에 좀 부족했구나. 내가 실수한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게 아니라 모든 탓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죠. 원망. 내가 못 사는 것도 다른 사람이 잘 살기 때문이고, 내가 실패한 것도 다른 사람이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실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망하는 마음과 미운 감정이 생기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원망, 누구를 탓하고 평생을 누구를 탓하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그러한 실패자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내 자신을 살피셔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서 지금의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고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뭘 탓하고, 우리 시대가 좀 그렇잖아요.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보면 늘 누구를 탓하잖아요. 누구를 정죄하고 늘 탓하잖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에게서 누구 하나 내 잘못이고 내 허물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서로 상대방만을 탓하고 네가 잘못했고 네가 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장애물, 이것도 원망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 이 원망이 하는 것 극복해야 되잖아요. 불평, 불만, 원망, 이거 우리 극복해야 되잖아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일 먼저는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겸손. 내가 낮은 자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든 불평, 불만, 원망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이라도 감사를 방해하는 불평, 불만, 원만이 있거들랑 여러분, 먼저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거나 단절되었거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내 안에는 겸손한 마음이 찾아들게 되고, 겸손함은 뭐야?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 된다라고 한 가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불평, 불만, 원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비결은 뭐냐?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꿈,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근데 꿈이 있는 사람은요,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 삶을 살지 누구를 탓하고 원망을 불평하지 않아요.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그저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요, 그 시대 가운데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승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누가 그렇게 승리하던가요? 소망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 응? 여러분 아이들도 그러죠. 학생들도 막 공부 안 하는 애들이 환경 탓 많이 하잖아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고 해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뭐예요? 꿈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비전이 있으니까 어떤 환경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응?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들, 또 이렇게 일꾼을 세울 수 있었던 것들, 저희 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는 것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골의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꿈과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이루어갈 거라 이 말이에요. 다들 뭐 그렇잖아요. 뭐 교회들 다들 지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표현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축복을 이렇게 허락하실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작년에 봉헌하면서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늘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잖아요. 우리가 뭐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비전, 꿈을 가지니까,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니까, 다음 세대를 향하여 꿈을 꾸고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더 위대하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우리가 겸손할 때 모든 불평, 원망, 불만, 원망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 내일에 대한 소망, 비전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떠한 불평, 불만도 원망도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감사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찾지 않고 불평할 것, 원망할 것, 이것만 찾고 이거에 우리가 몰입되어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는 메마른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그럼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감사하는 마음은 깨달음에서 온다 그랬어요. 감사는 믿음에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물리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풍족함을 주셔서 감사하는 일반적인 감사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물리적인 감사라고 말합니다. 또한 철학적인 감사가 있다 그래요. 이것은 가난하게 살다가 부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깨닫는 가운데서 찾아오는 감사다. 전에는 이것이 은혜인 줄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 은혜더라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또 저것 때문에 덜 불평하고 원망했었는데 깨닫고 나니까 이게 뭐예요? 은혜더라. 이제 감사하고요. 전에는 이게 축복인 줄 몰랐어요. 깨닫고 보니까 축복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이 시간 여기에서 예배할 수 있을 때 이게 뭐예요? 축복이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할 때는 몰라요. 지금도 보면 우리 어르신들 신이 한참 열심히 막 예배하고 신앙생활 뜨겁게 했었는데 근데 나이가 연세가 있고 그러니까 몸이 따라가 주지 못해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잖아요.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닫는 축복인 줄 몰랐을 때 깨닫고 보니 이게 축복이더라.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더라.
내게 있는 것의 귀함과 가치를 깨닫고 감사하는 이 감사가 있다. 조금만 눈을 낮추어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 불평, 불만, 원망할 것이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된다. 또한 뭐예요? 신학적인 감사인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뭐한다? 감사할 수 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서 3장 17절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환경 좋고 나쁨을 초월한 감사고 기쁨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그렇잖아요. 환경을 초월한 그런 모든 감사요 기쁨이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아스루 왕의 황복하라는 문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망했습니다. 저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 에워싸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수르 군사가 하룻밤에 18명 5천 명의 전사자를 남기고 퇴각하게 하셨어요.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동맹군에 침입하여 백성에게 금식시키고 전쟁터에서 찬양대를 앞세워 감사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적군을 물리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합니다. 어떠한 대적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넘어뜨리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날마다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프랑스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피해는 모래 위에 써놓고 은혜는 대리석에 써넣어라 그랬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한 것들은 다 모래 위에 써놓아라. 파도가 한번 딱 이렇게 휩쓰고 가면 다 사라지게. 그런데 은혜는 뭐예요? 대리석에 써넣어라. 그러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 그죠? 이것이 뭐예요? 은혜를 흘려 보내는 것이다. 축복을 흘려 보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로 살자. 감사함으로 살자. 감사는 축복을 내 것으로 쌓아놓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낼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고, 감사가 있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요,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십시다.